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외쳐봅니다.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다윗. 오늘 사무엘상 21장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다윗 1절부터 15절의 말씀 전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0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8장까지는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장이 들어서 사울이 완전히 미쳤죠. 그 마음속에 정신의 질환이 너무 강하고 사탄에 잡힌 게 너무 강해서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몇 번이나? 4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윗이 뭘 찾았어요?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되는 사람을 찾거나 또 물질을 찾거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또한 사무엘을 찾고 목회자를 찾고 교회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주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잊혀져가는 사무엘을 찾아서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울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20장에 지난 시간에 어땠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안.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뭐 남양, 호러, 뭐 이렇게 귀신 얘기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우리는 전설의 고향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귀신들이 머리 풀고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다가오는 전설의 고향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성경에서 사탄을 아파테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속이는 자예요. 누굴 속여요?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아름다움을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불안이라는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시험의 순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20장의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면요. 사울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불안이 찾아왔어요. 불안이.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내가 정말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촌구석에 저 신학생들과 함께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꼬리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뭘 찾아요? 방법을 찾게 됩니다. 20장에서 다윗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라마나요스를 스스로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하여서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이제 갑니다. 사람을 찾아 방법을 찾아갔던 게 그게 뭐예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를 기름을 부은 왕으로 그 다음 날부터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아셨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작정하시고 훈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가장 힘들게 고통받았던 것이 뭐 때문에 고통받았나? 다윗이 가장 고통받은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게 참 많이 있잖아요. 물질로도 힘들고 또 건강으로도 힘들고 뭐 자녀로도 힘들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어렸을 때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고 훌륭하는 모습을 봤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에 누구로부터 무시를 당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형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한테? 사울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 나중에 누구? 사울의 딸 미갈에게 또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크고 나서는 조금 누구에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는 누구에게? 그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열왕기상 봤잖아요. 아도니아.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어떻게 자기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사람으로 인하는 훈련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사울로 인하는 훈련, 사람에 대한 고통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다윗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편에 쓸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울을 통하여서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 걱정, 뭐 건강 걱정 이런 것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걱정입니다. 또 사람에게 뭐하는 거? 배신당하는 거.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렇지 사람 걱정이 가장 힘들고 사람이 가장 밉지 내 주위에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참 못된 사람이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래 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보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도 자기 방법 찾아가는 것이 다윗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방법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얻었어 못 얻었어? 방법을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다는 게 문제야. 아니 하나님 떠나서 사람의 방법 찾아가서 뭘 얻었다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매 순간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자의 요나단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라마 나요스에서 쫓겨났고 또한 그 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21장으로 들어가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방랑자의 모습으로 떠돌아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시작되는 장이 21장이에요. 자, 그러면 21장에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가나 봅시다. 21장 1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21장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다윗은 노브로 갔을까? 이 의미가 나중에 나와요. 자, 21장에 다윗은 그 많은 곳 중에 노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리고 그곳에 그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나중에 또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저기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면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던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됩니다. 뭐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집안의 자손들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의 자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 성소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다윗은 그 로비란 지역의 성소로 갔어. 그런데 지금 그 유명한 다윗을 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히멜렉에 이르니 떨며 다윗을 어떻게 영접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이 목숨을 노리고 있는 호시탐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즉 다시 말해서 특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이 지금 어딜 찾아온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힘들어요, 좋아요? 힘든 문제지. 만약에 이 사람하고 뭔 대화를 하고 도움을 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게 당연히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내가 홀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떨면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거짓말을 칩니다. 왕이 지금 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내 부하들은 지금 다른 곳 의심쩍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좀 달라? 식량을 달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또 믿음이 타락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말이 나와.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100% 거짓말이 맞아, 안 맞아? 거짓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뭐예요? 합리화죠. 합리화.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내 입장에서는 합리화. 그걸 거짓말의 그 영역에서 도안도 안 둔다는 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간단합니다. 그게 뭐예요? 22장 3절의 말씀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배고픔. 배고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편차가 있고 규모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무슨 방법이 있겠지만 모든 것의 거짓말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 그렇게 드물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먹을 것, 또 자기 입을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말하고 떠나고 다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곰곰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나는 평생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순간순간에 자기 유익을 어쩔 수 없어서 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입장에 어쩔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근데 이게 어떨 때 나오느냐? 하나님 없을 때 나와요. 하나님 없을 때.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떡을 줍니다. 근데 이 떡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시죠? 이 떡을 주면 안 됩니다. 왜? 이 다윗은 떡을 먹을 자격도 없고 세상에 이 다윗 떡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떡은 뭐냐면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성소에는 6개, 12개의 진설병이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거를 갈아요. 바꿔놓는다고. 이 떡이니까, 상하니까. 그러면 그 제단에 놓였던 그 떡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만, 제사 레위 자기 가족만 먹을 수 있습니다. 왕도 이 떡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단에 올라온 떡을 먹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지. 당연히. 왜 다윗?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다윗은 이걸 요구하잖아? 요구한다는 거지. 뭐예요? 제도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해. 또 하나님이 귀중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먹고 살만할 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나와요? 내가 못 먹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밖에 없을 때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지 않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 모사를 대표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뭘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세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아니하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거든.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대표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세 가지 시험이 나와. 근데 다른 거 필요 없고 가장 먼저 온 시험이 뭐예요? 먹을 거. 배고플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게 모든 인류에게 어떤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거룩한 전도와 세계 선교와 이런 거 시험 오지 않아요. 가장 처음에 오는 시험은 뭐냐면 먹을 것 챙길래, 아니면 네 유익 챙길래, 하나님도 섬길래, 이것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나 황재영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넘겨야 그 다음 시험이 오고 그 다음 시험이 온다고. 근데 모든 사람은 이걸 이겨내기가 어려워, 쉬워,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알아요. 이 진설병은 먹을 수 없다는 거 다 나중에 레위기 20장에 보면 나중에 후대에 가서 왕까지 먹을 수 있는 거 확대는 됐어.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걸 요구한다는 거지. 왜? 내가 죽게 됐는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지금 성소에 있는 이 제사장인 이 아히멜렉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어요. 철기 포인트 이건 아닌데 아히멜렉이 이걸 몰랐겠냐고. 그런데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지금 이 제사장이 이 떡을 누구에게 주어요? 다윗에게 줍니다. 줘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사장은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제사장은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이 떡을 왜 줬을까? 여기 이 제사장에 대하여 마음적인 고백들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장의 마음을 알 수는 없겠으나 다윗이 떡을 요구했을 때에 이 제사장은 마음속에 영적인 가치관의 싸움이 일어서서 분명합니다. 이걸 주면 내 하나님 앞에 뭘 어기는 자가 돼? 뭘 어기는 자예요?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안 주면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떡을 못 먹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죽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도인과 생명인과의 싸움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치리를 할 것인가 사랑으로 덮어야 될 것인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말씀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제사장은 뭐예요? 이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법이 있잖아요. 법.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뭘 받아요? 벌을 받죠. 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알짤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뭐든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법대로 한다면.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법대로 돌아가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법에 없는 이 교회의 말씀에 또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에게 비난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어떠한 것이 옳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우선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저는 고민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말씀에 제대로 상대해야 되나 성도들을, 아니면 생명으로 사랑으로 제대로 사랑으로 상대해야 되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그 균형을 쏠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조금 더 그래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는 것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극찬한 사람이 몇 사람인데 그 사람 중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종에게 뭐란 표현을 쓰죠? 파이디야, 내 자녀야, 내 아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극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극찬했을 때 왜 극찬했을까요? 왜? 종들을 너무 사랑해서? 인격이 좋은 사람이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사랑하고 극찬하는 표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그 믿음 속에 기초가 뭐였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세상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만약에 다윗을 도와주면요, 죽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실제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몰살합니다. 다 몰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이 떡을 주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에 제사장은 그 떡을 줍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저기 마태복음에 가면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마태복음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다윗의 일을 못한, 이게 바로 사무엘상 21장 그 사건입니다. 지금 비슷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지금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밀밭을 뜯어가지고 비벼서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어요. 뭘 오해했냐면 밀을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데 논점이 달라요. 논점이 다르다고. 지금 2절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 그걸 따서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탈곡이에요. 탈곡. 그 당시에 율법에 일에 속한 것과 일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 근데 일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곡식을 탈곡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밀을 걷었다고 치자고, 손에. 그러면 이걸 바로 먹었겠습니까? 비볐겠습니까? 당연히 비볐겠지. 이 비빈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먹은 것으로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뭐예요? 비벼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는 범했다는 것.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니.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 제사장들이 성전의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호시탐탐 뭘 노리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시장했거든. 너무 배가 고팠거든. 그래서 밀 한 줌을 긁어가지고 고 비벼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힘들어서.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밀 걷은 것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걷어가지고 손에 비빈 탈곡한 것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란 얘기죠.
이게 이유가 됩니까? 만약에 겉옷을 먹었다면 이런 이슈가 될 수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꼬투리를 잡거나 그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있는 제도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저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누구도, 다윗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살라고. 여러분 7절의 말씀 결론. 나는 같이 읽어볼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은 자비, 헤세드,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런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 사랑이 원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돼. 형식이 없어도 돼. 그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 사랑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그냥 책이란 얘기. 할렐루야. 그 율법만 대비하고 또 그 말씀만 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빠진 이 모습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윗이 믿음이 약하여서 너무 약한 가운데 실수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은 제도보다는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떡을 주었다. 21장 7절.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봅시다. 결국에는 이 제사장이 이 떡을 준 대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 몰살합니다. 온 집안이 다 몰살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다윗과 제사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함께 있었잖아요. 누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보자고. 7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기서 누구의 신하라고 나와요? 사울의 신하라고. 아히멜렉은 사울의 신하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울에 속한, 다윗에 속한, 사울의 신하, 사울의 딸, 이런 말은요, 사울에 속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 세상,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아히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다윗을 도왔어.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사랑한 마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고자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시작.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군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에돔은 어디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반대편인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야곱과 반대편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지자 관점으로 봐야만 오늘 말씀이 풀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죽습니다. 아히멜렉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딱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할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제사장이 죽는 것은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고 예언 하나 하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엘리 집안에 너희 집안에 뭐가 없을 거야? 늙은이가 없을 거야. 늙은이가 나면 다 죽을 거야 했던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저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대가 끊어지진 않았어. 아직. 그 대가 어디 끊어지죠? 열왕기상 1장에 가서 아비멜렉에 쫓겨나면서 그 대가 끊어진다고. 결국에는 딱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이냐? 그 집안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보고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 그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 2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2장
22절, 23절. 사실은 다윗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숨어 있었고, 또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요구하고 떡을 줄 때에 이 아히멜렉이 죽을 거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그의 아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21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22절.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지금 다윗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아.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인 것도 어떻게? 내 탓이로다.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나중에 자기 행동을 회개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희생시켜? 누구를 희생시키죠? 제사장을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나는 인격이 좋아, 믿음이 좋아. 어느 누구도 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고 나를 위해 사는 자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요구하면 또한 이 모습을 더 도액이라는 저 악한 사람이 보면 이 사울의 신하가 보면 반드시 이걸 얘기하겠지. 그러면 아히멜렉은 죽겠지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살겠다고 요구하는 게 우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이게 어려워. 떡 5덩어리를 먹기 위하여서 다윗은 그 사람에게 닥칠, 그 집안에 닥칠 것은 안면몰수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지켜 나가다 보면 어쩌면 저럴 수 있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누굴 위해 사는 존재들이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들. 하지만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매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또 다른 걸 요구하네. 21장. 사실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높당에 들어오고 이 성소에 찾아온 이유가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성소 안에 칼이나 단창이나 방패나 또 아니면 무기가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이 그걸 있었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갖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지금 여기 이걸 찾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다윗은 성소 안에 무기가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찾고 있다는 거지.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뭐가 있냐고? 골리앗의 칼이 있어. 이곳에.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어디에 뒤에 있어?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다윗이 그곳 여기에 온 이유가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20장부터 다윗은 줄기차게 단 한 번도 20장, 21장에 하나님 여호와란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신실한 다윗의 입에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윗이 어떻게 라마나웃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계속 뭘 찾습니까? 방법을 찾아요. 수단을 찾습니다. 무기를 찾습니다. 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녹당으로 들어와. 그리고 아주 멀리에 있는 성소로 와서 뭘 찾습니까? 무기를 찾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 칼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지. 왜? 그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본인이 죽였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기록 중에 난 이 말이 가장 많이 아픕니다. 9절 제일 밑에 여기에 골리앗 칼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나 보자고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저는 성경에 많은 고백이 있고 많은 시가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힘듭니다. 왜? 저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내게 주소서. 이것은 지금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대비되는 장면이 있잖아. 그 장면이 뭐예요? 칼과 단창은 내게 필요 없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무엇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칼을 의지했어요.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건 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 힘을 지금 어떻게 의지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등반시켰잖아. 누구를? 다윗을. 왜? 유일하게 힘을 의지하지 않고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한 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나오는 거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상실되고 나니까 다윗의 그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필요 없다고 말했던 뭘 의지합니까? 골리앗의 칼.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가장 큰 힘의 원점이었다는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또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도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도 자신하지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기 입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21장, 20장 후반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신실한 다윗의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사람의 믿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누가 믿음을 어떤 누구가 내 신앙을 자랑할 수 있어요? 반주 주세요. 여러분 다윗 좋은 얘기만 들었죠. 성경은 좋은 얘기만 있지 않아요. 또 좋은 얘기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정답이에요. 사람이에요. 한 인물을 파다 보면 우리는 쓰리설교를 끝까지 파다 보면요 절대로 일괄되게 잘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다 실수해요. 여러분 이제 다윗 실체를 볼 거예요. 31장까지 아주 못된 모습이 많아요. 실수하는 모습이 많아요. 지금 이것만도 지금 실망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2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이라는 건 뭐예요? 골리앗의 칼을 쟁취한 다음에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가니, 여러분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이었어요. 예? 3매대가 되는 그 골리앗이 단창으로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두려워요? 세상 것들이 두려워요. 돈이 걱정돼요. 사람이 두려워요. 미래가 걱정돼요. 직장이 두려워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빠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줄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지금 그날에는 지금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날에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어디로 도망해요? 가드왕 아기스로 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기 공간복음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돌아온 탕자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왜 탕자예요? 여러분 오해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 그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뭘 요구했기 때문에 유산을, 그래서 탕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 유산 요구했다 탕자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떠나서,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조국을 버리고 타향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탕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고향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 신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탕자가 왜 탕자냐면요, 아버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고향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탕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이 다윗이 지금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동네에 있어야 돼, 자기 지역에. 그런데 이 다윗은, 방법을 찾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요. 그곳이 어디예요? 적국인 블레셋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다 그래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럴싸한 합리화로 거짓말을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버리고 떠나고 무엇인가를 배신했으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방금 찾아가는 모습 가운데 다윗이 잘된 모습 봤어, 못 봤어? 못 봤잖아요. 자, 결론 21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는 어디예요? 블레셋. 유명 인사가 되었어. 이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유명 인사가 되어서 블레셋 땅에서 다윗을 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 지역에 골리앗을 목을 자른 사람인데 다윗을 왜 단번에 알아봤지. 살 줄 알았는데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합니까? 비참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적국의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험에 흘리며.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다윗은 하나도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한 주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설교 끝나고는, 아니 이 설교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한 20년 가운데에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가 맞다고 말하지도 못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 신시됐던 사람들이 추락하고 넘어지고 또 나 또한 실수하는 모습과 믿음이 없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를 우리가 핀잔하고 어느 누구를 우리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지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목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 신앙을 다시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 모습이 깨달아지고 내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여진다면 여러분 두말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한 그런 믿음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